오늘 말씀은 계시록 4장 지금 네 번째 말씀이죠.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4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뭐 같아요? 뭔 말 같아요? 24장로들의 경배죠. 그렇죠? 먼저 언어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에게 여기는 절친에서 분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여기도 이도 분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에게 여기도 분께 이렇게 존칭했고요. 여기 경배하고 여기도 경배 드리려고 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경배는 엎드려 이제 절하는 것, 존경의 표시로서 엎드려 절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엎드려나 경배 드리는 것이나 이제 지금 뭐요 경배 드리는 것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뭘 말해요? 두 개 다 일치되게 경배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드리려고 준비한 것, 이걸 말하죠. 그렇죠? 어느 하나를 그러니까 실수했다면은 한 군데는 뭐 미래 시제가 됐다면 한 군데는 현재 시제가 되고 이런다면 모르겠는데 둘 다 미래 시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배 드리려고 준비한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여기도 경배하고 이렇게 현재 시제로 돼 있는데 드리려고 하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말이 이상해져 버려요. 이렇게 밑에 쭉 읽어보시면 야, 경배 드리려고 하며 자기들의 관들을 보좌 앞에 드리며 또 묘가 반복되죠. 그래서 여기서 문장을 끊어버렸습니다. 후반절 시작 부분도 이제 그리고 그러나 이런 것을 표현하는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문장을 끊어버리고 다시 시작한 게 문장상보다 원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이것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관을 이것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관들을 이렇게 했고요. 드리며 여기는 내려놓으려고 하며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뭐냐면은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제 내려놓으라고 하며 이것은 뭐예요? 미래죠. 조금 확인해 볼까요? 경배하고 여기도 이제 미래 시제고요. 엎드려 아까 여기도 미래 시제였죠. 그 다음에 자기 여기도 복수고요. 면류관도 여기 이제 관이라고 지금 개정돼 있죠. 이것도 복수이고요. 이 던지며 이것도 던지다 내려놓다 이런 뜻을 가진 언어의 미래 시제예요. 왜 그렇게 한지 알겠죠?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하며 이제 하나님 앞이니까 원래 뜻은 난폭하게 던지다 이런 것을 포함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뭐 난폭하게 던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려놓으라고 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여, 여기도 존칭해서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했고요. 받으시는, 이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받으셨던 이렇게 했고요. 만물도 복수이기 때문에 만물 들러가 있고요. 지으신지라, 이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지으셨는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물도 복수이기 때문에 만물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있었고는 과거로 표현되어 있는데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있고로 했습니다. 네. 11절 한번 볼까요? 받으시는 것이 이건 과거 시제죠? 네. 받으셨던 것이 이렇게 했고요. 여기 지으신지라도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지으셨는지라 이렇게 했고요. 만물도 복수고요. 여기 이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 드리려고 하더라. 지금 보세요. 9절부터 10절까지 원래 뭐예요? 이 분석을 할 때는 각 절 단위로 하지요. 물론 이제 절이 잘못했을 때는 옳게 하지만 구절을 같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이 잘못 나라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 7절 8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7절 8절에서는 내생물들의 섬김에 대해서 말했죠. 네. 예, 내생물들의 섬김에 대해서 말했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내생물을 언급했습니다. 네. 언급했는데 여기서는 내생물들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네. 이것은 여기 정해놨지만 24장로들이 경배드린 때를 설명하는 겁니다. 24장로들이 경배드린 때에 대해서 설명하되 뭘 기준으로 삼아서 설명하고 있느냐?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의 때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물들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끊어버리면 안 되죠. 연결돼야 되고 내 생물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 때에 24장로들이 어쩌고 있더라 이거거든요. 네. 이제 계속해서 밑으로는 24장로들의 경배에서 나옵니다. 네. 여기도 지금 24장로에 대해서는 경배를 드린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물들에 대해서는 경배란 말을 쓰지 않고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섬김이란 말이 직접적으로 없고 경배란 말도 없습니다. 내 생물에 대해서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항상 두 방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하나는 은밀하게 감춰져 있고 하나는 공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 공개된 한 방면, 이렇게 반쪽이죠. 네. 공개된 방면은 누구든지 육신의 눈을 뜬 자는 다 그를 안 자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눈 떴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그건 안 믿는 자라도 영리한 사람이라면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거 분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서 신앙 없는 사람도 눈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은 공개된 방면은 볼 수 있는 거란 이야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방면 본다고 해서 눈 떴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누구든지 절반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떴다면은 어떤 자가 뜨는 것이냐?
감춰진 방면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비로소 눈 떴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하나는 공개되어 있고 24장로들의 경배에 대해서는 공개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내생물과 이제 같이 이렇게 나왔죠. 내생물 먼저 말했고 24장로들 행위를 나중에 설명하고 있는데 24장로들의 내생물들에 대해서는 경배란 말도 없고 섬기란 말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그냥 다 경배라고 하겠죠. 근데 경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경배하고 여기 이것은 원어의 뜻이 그래요. 존경의 표시로서 손에 입맞춤을 하다. 또 동양에서는 특히 뭐냐면 깊은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이제 기원은 뭐냐면은 키스하다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핥는 개처럼 해서 유래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존경의 표시로서 부복하고 무릎 꿇어 절하고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렇죠? 네. 내생물 우에 공창이 있고 공창 위에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 위에 하나님 계시는데 내생물들이 엎드려 절하지는 않겠죠? 네. 그러겠죠? 네. 네. 그리고 내생물들은 그 특징이 뭐였어요? 밤낮 쉬지 않고 걸어가다 이렇게 걸어가십니다. 전능하신 내생물들이 뭐라 했어요? 걸어가십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을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경배와는 차원이 다르죠. 쉼없이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는 비서실과 같은, 아니면 또 움직임에 있어서는 그 자가행과 같은 함께 움직이잖아요. 그 빠르기가 번개 같고, 번개만 같겠습니까? 훨씬 더 빠르죠.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시면서 쉼없이 섬기는, 그러니까 24장로들의 특징을 경배라고 말한다면 내생물들의 특징은 섬김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내생물들의 섬김과 24장로들의 경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 특징 잡아세요. 네. 네. 여기 그러니까 9절, 10절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내생물을 언급했지만 내생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목적은 뭐예요? 24장로들이 지금 어떠고 있는가? 네. 어떤 행동을 하는가? 네. 24장로들의 행동을 지금 설명하되 그것이 목적입니다. 네. 그러나 뭘 기준으로 했어요? 내생물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24장로들은 뭐하고 있었는가? 그걸 기준으로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절이 나눠지면 안 됩니다. 절이 나눠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9절 따로 10절 따로 설명해야 되고요. 9절은 지금 목적은 24장로들이 지금 경배드릴 준비하고 있는 때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전혀 엉뚱하게 24장로들은 안 나오고 내생물들이 어쩌고 있는가 의 설명으로 끝나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잘못 나눠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들은 내생물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24장로들이 무엇 하려고 하였는가로서 24장로들이 경배드릴 때를 내생물들의 섬김을 기준으로 한 설명. 네. 맞죠? 네.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들의 관들을 보좌 앞에 내려놓으려고 하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셨던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들을 지으셨는지라 만물들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까지는 뭘 말하냐?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했던 언행으로서 그들의 겸손과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셨던 것이 합당한 이유,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10절 후반절이 11절로 붙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10절 후반절에 그리고 자기들이 관들을 보좌 앞에 내려놓으려 하며 이르되 이것은 뭐냐면 24장로들의 행동을 말하죠. 밑에는 말을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합해서 언행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이것들은 두껍게 써진 것은 다 바로 잡아놓은 건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원래 그랬는데 받으셨던 것이라고 과거로 바꿨잖아요. 받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 표현하는 게 옳죠. 그렇죠? 만물들을 지으셨는지라 여기도 이미 졌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 표현한 게 맞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만물들이 주의 뜻대로 있고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있었고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고가 맞죠. 현재로 표현한 게 맞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이치적으로 따져봐도 어느 그대로 표현해주는 게 맞습니다. 함부로 바꿀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좀 어색은 합니다.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성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이것들이 막 무엇을 까다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 진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들이에요. 사랑 행위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하면 9절부터 11절까지는 뭐가 돼요? 사람들 중에 제일 장성한 24장로들의 하나님께 대한 경배로서 장차되기로 하였던 일들, 뭔 말이냐면, 자, 간단히 말할게요. 이렇게 한꺼번에 말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간단히 말하면 이래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요. 24장로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 맞죠? 네. 이래도 돼요. 이것도 답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때가 더 수시겠죠? 네. 24장로들이 뭐냐? 24장로들이 뭔가? 누군가? 그 존재들이 누구예요? 사람들 중에 제일 장성한 24장로라는 거죠. 네. 24명. 네. 이것을 설명을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경배 예래도 맞는데 경배로서 이건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덧붙였죠. 네. 이것은 뭐냐면 4장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4장은 둘로 크게 나눠집니다. 두 메시지가 합해서 제일 먼저는 뭐였어요? 하늘에 오르는 방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보호자의 관계, 그걸 말했죠? 네. 1절부터 3절까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4절부터 6절까지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확대해서 보호자 주의 광경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먼저 하나님과 보호자, 그 다음에 보호자 주의. 합하면 뭐가 되겠어요? 합하면 하나님과 보호자와 보호자 주의의 광경에 대한 설명이라니까요. 네. 근데 거기에 뭐가 덧붙여요? 하늘에 오르는 방법, 원리와 방법, 이것들을 먼저 설명했죠. 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전반부는
전반부 6절까지인가? 6절까지 다 보면 하늘에 오르는 방법과 하나님과 그 보호자와 보호자 주위의 광경에 대한 설명으로서 장차될 일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장차되기로 하였던 일들을 깨닫지 못하면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게 된다 그랬죠? 네.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네. 요한이 지금 24장로가 사람이라면 요한이 지금 주님을 제일 잘 믿는 자였는데 아직 이거 보는 자 중에 있으니까, 하늘에 오른 자 중에 있어야 되는데 보는 자 중에 있으니까 이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 있고, 아니면 구약시대 사람이야, 사람이라고 볼 때 신약은 빠져서 구약시대 사람이야,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고 장차되기로 하였던 일을 미리 맛보여 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때는 나중에 요한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얼마나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제목만 바로 이해하고 하면은, 근데 정확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거기 뭔 말인가만 깨달으면 오해가 풀리죠. 그렇죠? 네. 그러고 이제 그 입사 장로들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마치 의결기관과 같다고 설명드렸죠. 네.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이 동영상을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7대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자, 7째 나팔 불 때 어땠어요? 하늘에서 난 음성이 들렸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나라도 바뀌고 통치자도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 승리 선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이, 입사 장로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이건 경배 드릴 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네.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 애를 표해서 네. 어떤 의결하기 전에 애를 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것은 의결하기 전에 경배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네. 경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의결이 들어갑니다. 이거 보세요. 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어떤 자에게 상 줘요? 경외하는 자. 주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건 뭘 말하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킬 방법을 말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예요? 경배 다음에 이제 상줄자 상주고 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사장들이 말하니까 그 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법을 집행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또 이걸 이런 의문을 제기할지 몰라요. 장차될 일인데 왜 벌써 일하고 있느냐? 왜 이걸 보이겠냐? 그런 의문을 제기해야 하는가요? 아니, 땅을 아직 심판하기 전인데 어떻게 의견을 해야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천열매로 대환란 전에 하늘로 이사돼 버립니다. 그러고 지금 이때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언제냐면 대환란 끝입니다. 이해갑니까? 네. 두 번의 성도들이 휴거가 있는데 일곱째 나팔 곧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불 때의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은 대환란 끝에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보다 한 적어도 3년 반 전에 천열매 부활이 있는데 그들은 대환란을 피해 올라가지고 근데 소수죠. 예, 오늘날 목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올라갈 것처럼 대환란을 피할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건 누룩입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극히 소수만 그 전에 전립을 받고 천열매로 나머지 대다수는 대환란 후에 끝에 대환란을 통과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대환란 끝에 마지막 나팔이 부활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갖다 착각을 해서 마지막 나팔을 갖다가 이 마지막 나팔은 여기서 봐도 마지막 나팔이 언제 있어요? 이 세상 끝낼 때 있다니까요. 근데 대환란 전으로 맞춰버리잖아.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도가 문제없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자 소수 극소수만 문제가 없고 나머지는 다 대환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밝혀지죠. 거기서 이사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장로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벌써 뭘 할 수 있냐? 장성한 자. 그럼 24명이니까 24, 그러고 보좌 제일 가까이에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자에 이렇게 둘러서 24 장로석이 있잖아요. 마치 왕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 제일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제일 거룩해야 되고요. 제일 장성해야 되고요. 맞죠?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생물들은 천사의 종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제일 가까이서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이고 이입사 장로들은 제일 장성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보다 제일 가까이 간 자들이라는 것. 이 모두는 장차될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4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종합하면 본문은 사람들 중에 제일 장성한 24 장로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말합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예, 이렇게 마치고요. 예, 4장 5장부터 연관성이 있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5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장과 5장 전체 종합편을 다시 한번 말할 것입니다. 네. 예, 그래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